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누가 누구를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공통의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의 문제 있었고 각 개인의 현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긴박한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제쳐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일은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생과 참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을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가르쳐주는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미래가 사라졌어요. 자신이 따르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미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엠마오로 갔던 그 발걸음을 돌이키사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을 가지 못했던 나의 발걸음, 신앙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했던 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옮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또한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증거합니다. 로마에 가서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했더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120명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읽었듯이 우리가 9절에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흩어진 유대인이다,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2세, 3세, 교포, 3세, 2세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그 나라에서 자란 거예요. 모국어가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자신이 자란 나라의 언어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떠듬떠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상태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언어가 하나가 되고 베드로는 거기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얻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발자취를 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장막절 이런 것과 더불어서 3대 절기에 속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합니다. 근데 어떤 걸 경험하고 나서 출애굽을 했죠?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0일이 지나서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50일째 되는 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낭독한 글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 오순절 50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77절, 77에 49 해서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것을 맥주절로 지켰는데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추수해요. 그리고 이렇게 5월달, 6월달이 돼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의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신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나는 너의 신이 되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앞에서 마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새롭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웠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영혼, 나의 백성들을 추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인간이었으면 끝이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처럼 그 제자가 어떻게 되냐면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이 선포했던 대로 그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았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하냐면 경건한 유대인 120명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3,000명이다. 그리고 3장에서 설교했을 때 5,000명이 그 앞에 돌아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에 보게 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들을 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열매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황 권사님이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가만히 기억해 보면 저를 그렇게 데리고 어린 저를 그렇게 데리고 막내니까 저를 딱 데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 늦은 시간 깜깜한 시간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막 기도하니까 이 어린 제가 어떻게 되죠?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무릎에서 그렇게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안방에 TV가 있으니까 이제 TV 보려고 안방에 문을 탁 열면은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종종 문을 잠그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요. 힘들 때면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황 권사님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 은혜가 저에게도 흘러 저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님께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에게도 흘러서 그 은혜의 맛을 또한 제가 누리고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나의 이 예배드림의 이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열매를 맺으실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작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값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불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불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죠. 그리고 나서 그 떨기나무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불로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오순절에는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동일하게, 구약과 동일하게 불로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과 불은요,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불은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이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제공해요. 그렇다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원천적인 에너지를 성령님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불에는요 4가지 속성이 있어요. 몇 가지 속성이 있다고요? 4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빛입니다. 두 번째 열기, 세 번째는 타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속하게 퍼지는 속성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불에는 4가지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은요, 빛을 동반합니다. 빛을 동반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12월 달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자고 그랬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팔복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이 좀 되어줄래? 빛이 좀 되어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그러니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맛을 내야 된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등경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 그 불이 빛이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예배의 문을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막 기도했어요. 이 앞에다 놓고 막 성경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혼자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신앙의 불을 밝혀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불을 밝혔더니 진짜로 그 불 켜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셔서 헌금하고 가셨어요. 불을 밝히니까 누군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 자신이 신앙의 불을 밝힐 때 어느 순간 어떻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신앙을 상담할지 몰라요. 그러니 항상 그 불을 밝히는 것처럼, 성막의 불을 밝히는 것처럼 내 안에 신앙의 불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불에는요 열기가 있습니다. 성령에도 열기가 있는데 사랑의 열기죠.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예요. 압축하고 막 압축하면 2가지가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0계명 1부터 10 다 기억하시죠? 1부터 4는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5부터 10은요 이웃에 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능력에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억력에는 어느 순간 감퇴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한적인 거를 뛰어넘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이 주는 그 사랑의 열기에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성은 태우는 속성입니다.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태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 마음의 영역에는 우리만 아는 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죄를요, 성령님께 고백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통치하지 못한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의 죄들, 이런 죄까지도 성령님께 맡기면 깨끗하게 우리를 태워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가요,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인 항의문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리수거가 언제 있죠?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주일에 있죠? 그때 나와서 그 쓰레기 놓여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갖다 버리는데도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사할 때 보세요. 이사할 때마다 여러분 많이 버리지 않았어요? 짐 많이 정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리할 게 또 나와. 너무너무 신기해. 그렇게 버렸는데도 또 버릴 게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렇게 참회했는데, 그렇게 눈물 흘렸는데 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에 우리는 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은 신속하게 퍼지는 속성이 있어요. 조그마한 불씨가 큰 산을 태우고 넓은 광야, 평야를 다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퍼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장 8절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이 전파가 되는데, 이게 몇 년 안에 된 줄 아십니까? 바로 30년 만에, 불과 30년 만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불에 가지고 있는 속성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거기는 제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 120명,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왜? 이 홍수의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라? 바로 11절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게 되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야기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은 뭐냐면 예수를 내가 살렸고 그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그 일을 일관되게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를 알리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입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물론 이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쏟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선포된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